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위로하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97년에 만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경지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역경지수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통 등산을 할 때 보면 장애물 같은 걸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장애물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등반을 포기하고 다시 하산한다는, 산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경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그 장애물을 넘고 그 산을 정복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역경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들이 보냈던 40년이 역경의 지수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기도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이 거룩한 훈련이 바로 영적인 역경의 지수를 높이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전쟁을 합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이 민족이 여러분 처음 전쟁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질이요 아주 거칠어요.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빼앗는 일이 익숙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엊그제가 6.25였잖아요. 아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뭐 느닷없이 생긴 전쟁이니 전쟁에 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광야에서 맞이했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그럴 일이 이제 없겠지만 없으리라 믿고 우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마트 가서 생수 사고 라면 사고 막 이렇게 사재기도 하고 또 막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전쟁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할 만한 도피처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만의 상황인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보시죠.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전쟁, 다툼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온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으셨습니까? 어떤 수많은 이 싸움과 전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받아내면서 오셨나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또 돌아보시죠. 뭐 이제는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이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현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의 시간 속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났던 이 역경의 시간들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대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대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제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따가도 딱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장소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것 같았던 광야 시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나지요. 자, 8절 보시면 아까 아말렉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이 먼저 공격합니다. 느닷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느닷없이 일어나요. 느닷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느닷없이 영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무방비 상태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느닷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예상할 수 없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납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반응을 좀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모세에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여러분 9절에서 모세가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침착하게 이 상황을 반응하는지 몇 가지의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지팡이 누구 겁니까? 모세 거잖아요. 모세를 일평생 동안 이끌어가게 했던 지팡이거든요. 양을 돌봤고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해줬던 지팡이가 자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지팡이를 잡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에 오르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철저히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우리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밤낮 없이 내 지팡이 들고 싸우면요 백전백패죠. 그렇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승리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붙잡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산꼭대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시야가 확보되는 곳입니다. 전쟁의 싸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땅의 시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부모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가정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고 실마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설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9절에 계속 말씀 보세요. 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설이라 라는 말은요, 파수꾼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영적인 책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본인이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가 맞습니까? 그 영적인 자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높은 위치, 그 위치에서 잘 서 있는가, 잘 버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뎌서 요단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모두 이스라엘 건널 때 그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요단강이 언제 다시 범람할지 모르는,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버틴 거죠.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버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의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던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의 고지를 든든히 지키는 영적인 대비. 이 영적인 대비가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위해서 많은 해결책을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어두고 또 저축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과연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이제 지나온 한 달을 또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반기를 이어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 영적인 위치는 바르게 잘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곳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가? 내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옹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역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실까요?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사명의 자리가 다 있죠. 각자의 위치에 서서 열심히 자신의 사명 감당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시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모세가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옆에서 누군가가 지지해 주더라도 사실은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려오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렇게 진이 빠질 정도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자, 이 에무나라는 단어 안에는 버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승리하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박국도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쓰냐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이 뭐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뭐냐?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자, 오늘 모세의 기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손들고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 역사는 버티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같은 말씀하세요. 전쟁 같은 현실에 있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버텨라.
말씀의 자리에서 버텨라. 은혜의 자리에서 버텨라. 그러면 그 버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버텼죠.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버틴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에도 버틴 거예요. 그냥 버티니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버티고 인내로 버티고 말씀으로 버티다 보니까 인생이 변하고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틴 게 아니라 같이 버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또 나왔습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길 위의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길 위의 인생. 여기 두 사람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들에게 사연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감전사고로 양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40대 초반에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둘이 서로 힘을 모아요. 어떻게 힘을 모으냐? 내가 너의 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첫 해에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좀 많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해에 살아남은 나무가 몇 그루냐면 2그루가 살아남습니다. 800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동역을 이어가는데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숲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이 되어준 친구가 없었다면, 나의 손이 되어준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숲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그 힘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모양이든 내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동역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동역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동역하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동역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들 좀 잠깐만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 훌, 뭐 이 정도는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름만 언급된 사람들만 동역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동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에 이름 없는 사람 나오죠. 보이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자, 한번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연극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세 누가 하시겠습니까? 모세. 우리 집사님, 서효원 집사님 모세 역할. 또 아론과 훌, 뭐 이렇게 아론과 훌, 우리 남자분들 계시죠? 아론과 훌. 또 뭐 여호수아 하실 분들 계시고, 전사님 여호수아 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 다 우린 누구나 주인공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이름 없이 여호수아를 뒤따랐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들도 택함 받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택하셨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이름 없이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했을 때 그 모두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동역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만 동역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이름 없이 빚 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기도의 동역으로 헌신의 동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전투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죠. 영적인 동역을 이룸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모세에게 상을 줍시다.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앞장섰으니 여호수아에게 상을 줍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론과 훌 옆에서 돕느라 애썼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공동체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업적을 드러내고 공로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이긴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자, 여러분, 여호와 니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도 자녀들과 자녀손에도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주시는데 뭐라고 꽂아주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내 깃발 꽂아봤자요 금방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깃발 하나 때문에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승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거 합니까? 그들만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요.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똑똑해서 잘나서. 이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 능력 주셨잖아.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거를 듣는 자녀와 듣지 아니하는 자녀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우게 해라. 하나님의 승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일터에 어떤 깃발이 세워졌나 보세요. 우리의 깃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깃발입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 제가 시작할 때 장소 말씀드렸죠?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비딤이 또 어떤 장소인가를 봤더니 하나님께 원망하던 장소였어요. 자, 1절 말씀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 현실이 뭡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처음 르비딤 어떤 곳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였어요. 뭐가 빠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니까 그곳은 그냥 감정대로 본성대로 반응하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불신앙으로 감정대로 본성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죠. 오늘 본문에서는 르비딤에서 승리했어요. 1절에서는 원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 없는 인생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믿음으로 버티는 신앙,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똑같은 르비딤인데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이지만 어떤 때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원망의 르비딤이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르비딤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기도로 살아있으면 그 르비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의 장소가 된다. 여호와 니시가 된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 없고 기도 없으면 거기는 원망의 르비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인가요? 괜찮아요. 실패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로 버티고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붙잡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원망과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실 텐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걸음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내가 비록 지금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실패의 르비딤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승리의 르비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모든 승리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